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만족만이 감사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과연 내 안에 만족이 가득하게 채워졌을 때 내게 10억이 생기고 100억이 생기고 막 있을 때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만족이라는 채워짐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10억을 가진 사람은 100억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만족만이 감사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가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심리학자 데이비드 마이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책을 썼는데 행복의 추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그럴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좀 더 행복하게 될 것이냐고 물으면 대부분이 그렇다 대답합니다.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물으면 그럴 수 있다고 행복을 해요. 행복하다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냐고 물으면 절대 그렇지 될 수 없다고 했는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두 개 다 돈에 관계되어 있는데 어느 것은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어느 것은 행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빈 공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빈 공간에 대한 두려움 또한 있다고 합니다. 이 빈 공간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두려움. 어떤 사람은 그 빈 공간에 뭔가 채워져서 행복한 사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채우지 못하는 빈 공간이 있는데 그 빈 공간에 대한 채우지 못함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포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빈 공간의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내가 이 빈 공간을 채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빈 공간을 채우려고 어떤 사람은 돈이 부족한 빈 공간에는 돈을 채우려고 남의 것을 훔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부족해서 그 지혜와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책을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가 별로 안 좋고 이 대인관계의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하고 계속 대화하려고 접촉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채울 때 가장 만족한지를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인데 무엇이 채워져야 가장 만족함을 느낍니까? 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채울 때, 그 공간에 하나님을 채울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비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와 달라요. 그들은 그 빈 공간에 자기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욕망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욕망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것. 저 친구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나도 그걸 가져야 돼. 그걸 절제하지 못해. 가져야 돼. 꼭 가져야 돼. 이 친구가 이걸 타고 누리면 나도 저걸 타고 누려야 돼. 그 친구가 맛있는 걸 먹으면 나도 그걸 먹어야 돼. 이렇게 비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막 빚을 내서라도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결국에 이들에게 만족을 얻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욕망은 무한되기 때문에 세상 것을 가지고는 결코 채울 수가 없고, 많이 소유하면서 소유할수록 더 갈증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충만함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기쁨과 만족 그리고 충만함의 삶은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또 고민하고 찾아보기도 합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그 답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욕망이 없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욕망이 있습니다. 뭔가 채우고 싶어하는 욕망들. 여러분도 좋은 거 보면 갖고 싶죠, 그죠? 남이 좋은 거 먹으면 먹고 싶죠?
거기 끄떡끄떡하는데. 남이 좋은 곳 누리고 막 아파트 막 큰 거 있으면 나도 거기 들어가 살고 싶죠? 아니야? 살고 싶잖아. 뭘 속이고 있어. 좋은 차 타고 싶으면 좋은 차 타고 싶고.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막 채우고자 애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군 성경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들으면 너무 잘 알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안 채워줘도 다른 사람보다 못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나와 있으니 기쁩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으니 기쁩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디 단풍놀이 가도 그 단풍놀이 남들이 가는데 내가 거기 안 가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안 채워졌기 때문에 단풍놀이 구경이 마음에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기쁘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를 탐욕과 집착에서 자유롭게 해요. 아주 자유롭게. 그래서 내 안에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리스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유혹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고 욕망에서 막 춤추게 해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살 수 없게끔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에 살게끔 나는 오늘도 예배드리고 오늘도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빈 공간에 그를 채워야 세상의 허무한 어떤 욕망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날 이렇게 특별하게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크게 다가오는 감사절, 추수감사. 특별하게 감사를 드리는 날. 삶의 상황과 현실이 어려워 신음하시는 분들이 많이 감사를 잃어버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상황이 어려워서 내 환경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 감사를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커서 일부 몇 분만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어느 사람은 나는 형편이 좋으니까 나는 감사해야지. 어느 특별한 그런 한 사람만 감사로 오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환경에 처했든 불편한 환경에 처했든 어려움의 환경에 처했든 기쁨과 행복의 환경에 처했든 우리 모두가 함께 다 감사의 예배와 하나님의 감사를 드려야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 특별한 한 사람에게는 해당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찾아온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여러분 감사하는 귀한 시간, 그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정에 따르게 되면 할 수는 없습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어떻게 모든 것이 감사가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자신이 원하는 조건이 되어서 감사를 만약에 한다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저는 어느 50대 남자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연치 않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이 주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 주의를 얘기하는 사람은 교회 다닌 사람이다. 특별히 제가 생각하고 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는 젊었을 때 교회 교사까지 했대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지금은 그런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교회를 못 나간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는 권사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왜 못 나갑니까? 그랬더니 사업하다가 다 망해서 빚이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지금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막 그래서 죽음까지 가려는 직전에
어쨌든 이렇게 기사회생해서 지금 직장 생활을 다니고 있고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아직도 빚은 산더미 같이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 나가서 그 문제를 푸시면 어떻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나가면 11조도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주일 헌금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말해요. 이 나이가 됐는데 이 50대가 됐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가서 주일 헌금을 1,000원짜리 한 장 하자니 너무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나간대요. 왜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랑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헌금의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처지가 걸리는 거예요. 조금 더 성공해서 가야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형편과 처지가 잘 돼서 교회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일에 되었어도 상황이 지금 정말 바닥치는 내몰리는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나오는 사람, 비록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헌금을 못 내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사람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 앞에 저의 신분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겠습니까? 그러니 교회를 꼭 나가세요. 당신이 아는 목사님이 서울에서 동탄으로 내려왔다고 하니 거기를 꼭 찾아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요것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그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다음에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저에게 이렇게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제가 꼭 동탄의 교회 목사님 만나게 된다면 그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우연치 않게 만난 사람인데 그렇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따뜻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신분을 밝혔다면 좀 그분은 거부 반응 났을지도 몰라요. 불편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전혀 밝히지 않고 일반인처럼 그렇게 따뜻한 이야기를 던졌을 때 그는 그렇게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늘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이 생기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감사하며 살겠다고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이 성경은 다른 세상의 신들은 자기를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성경 속에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많이 설명해 주는지 몰라요. 우리들에게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야.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홍해를 건너게 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자기 자신을, 여러분, 자기 자신의 신이라는 자체를 소개한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다른 신들은 절대 자기 자신을 소개하질 않아요. 여러분, 한 가지 기쁨으로 10가지 고통을 덮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통으로 10가지 기쁨을 덮는 사람이 있어요. 한 가지 기쁨으로 10가지 고통을 덮는 사람. 한 가지 고통으로 10가지 기쁨을 덮는 사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길 원합니까? 전자의 마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기쁨을 가지고도 10가지의 고통을 덮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한 가지, 기쁨으로 10가지를 덮는 것은 매우 큰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엄마,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이웃의 동료의 친구여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 어떤 상황에 일어나든지 끝까지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본분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준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변질되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이 닥치든 자신의 삶을 지탱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 그 자체가 만족이라는 정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라면 지금에 사는 이 만족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만족해야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이런 마음의 정서.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죠. 그런데 괜찮아, 난 일어설 수 있어. 왜? 나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믿죠? 예수님이 함께 하는 걸 믿죠? 그분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도, 조금 억울한 상황에 처해도 괜찮아. 왜? 다시 시작하면 돼. 다시 일어나면 돼. 상원아, 일어나 봐. 자기 자신을 부르면서 내 안에 예수 있잖아. 너 예수 믿잖아. 너 하나님 알잖아.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구해. 그러면 그분이 주셔. 구하라, 두드려라, 찾으라. 구하면 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아니냐.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감사입니다. 바울 서신은 바울 자체의 삶이 감사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와 기뻐하는 선포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철저히 자신 안에 만족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감사의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가시기는 단어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가식적인 단어 봤어요? 없습니다. 바울에게. 바울의 이러한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에게 큰 도전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족은 굉장히 주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있어도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만 원이 부족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자녀가 공부 못해서 건강해서 감사하는 부모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자기 자녀가 상위권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하는 부모도 있어요. 같은 것을 놓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욕구로 대하는지에 따라서 완전한 태도는 달라지는 성향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의 문제는 쉽게 취급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바울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족하는 비결을 배운 바울은 이 비결을 배운 것은 감사는 자동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만족을 다스리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비결을 알지 못하면 언제나 모자라고 언제나 충분치 못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사회 구조는 어느 한 곳도 정상적인 곳이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이기적인 구조가 너무나 팽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서가 메말라 있다. 왜 그럴까요? 개인주의.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다른 사람 필요 없어. 요즘의 정서가 그래요. 아주 정적인 이 대한민국의 정적인 문화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들어오냐? 불만과 불편의 시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를 사회에 오로지 약자로 보고 있고, 그래서 모두를 목소리를 크게 내며 아우성 칩니다. 너무 불행한 시대죠. 우린 스스로에게 피폐하게 맞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주시는 능력과 은혜의 삶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먼저 감사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정말 독버섯처럼 번져나가면 이 사회 구조는 바꿔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뻐하는 만족은 오늘 본문의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쉼없이 사역을 감당했을 때 게으름 없이 했습니다. 잠자리가 힘들어도 먹을 것이 없든 죽을 정도로 맞든 감옥에 갇히든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불만족한 상황들은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나 너무 불편해. 난 이 삶이 너무 불편해. 난 이런 상황, 이런 가족, 이런 친구 만난 거, 이런 사회 구조가 너무 불편해. 우리가 살면서 그런 불편한 문제들을 너무 많이 만나게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먹는 문제 때문에, 자는 문제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안락한 환경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린 많이 배워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의 상황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니까요. 근데 빌립보 교우들은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모아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에게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냅니다. 바울은 이들의 진심을 알고 그 받으면서 기뻐합니다. 11절을 보면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 때문에 네가 나에게 돈 준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교우들이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헌금을 한 그 보람 있는 그 자체를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드린 이 헌금, 이것이 기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비천에 처해도 배고파도 궁핍해도 다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했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어떤 상황이 아무리 나빠져도 나는 불평하거나 불만으로 타락하지 않겠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바울만 할 수 있습니까? 바울만 예수 믿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바울은요, 풍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풍족하게 있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 자신이 풍족하대요. 늘 전도하며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많았습니다. 그는 고생 안 해도 되는 신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라는 환경의 지배 속에 살아갑니다. 상황이 되어진 환경을 극복하기란 실제로 어렵습니다. 환경이 나빠지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리는 극도로 예민해지고 우울해집니다. 왜 나한테만 하나님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그러면서 예민해져요.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다른 면으로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냥 기도로 아뢰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선포입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처했으면서도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믿나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우리가 갈 길을 실패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약한 자들에게 용기를 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어두움에 갇혀있는 자에게 빛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이 길을 비춰주십니다. 맛을 잃은 사람에게 맛을 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천성이 만족하고 감사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받겠던 그 선봉에 선 사람입니다. 바리새파의 극단적인 사람입니다. 극단주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메섹에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랬던 사람이 회심하고 자신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삶의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는 삶이 된 거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고 어려움에 있어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용기를 늘 준다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만족과 근거의 근원이 어디서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삶의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비결도 바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늘 만족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는 늘 만족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족은 내게 실력, 내 능력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웠고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갖고 있어도 여러분 절대 만족은 인간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영광의 하나님이 깊이 들어와 개입하시고 우리가 확신한 속에 있는데 이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면서 뛰어넘으라고 합니다. 너의 상황을 뛰어넘어. 너의 지금 어려운 그 상황 뛰어넘어. 누굴 믿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의 눈을 활짝 떠서 하나님을 보시는 삶으로 변화시키실 바랍니다. 성령께 의존하고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울고 웃고 의연히 대처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 넉넉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삶에 매여 살게 되면 감사를 얘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의 끝까지 이끄시고 영광의 문을 인도하시는 나를 구원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노래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와 근거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약해지지 마십시오. 넉넉히 있지 마십시오. 무너진 인생 살지 마십시오. 비천에 처하고 궁핍에 처할 때 더 감사가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나올 수 있는 그 비결이 이 성경에 있음을 알고 오늘도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고 왜 나는 안 되지? 왜 난 이것밖에 안 돼? 왜 나는 이렇게 못 사는 거야? 전 사람처럼 저렇게 좀 멋지게 살 수 없을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에게 불쌍함을 구하게 되면 그 하나님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고 여러분을 더 깊은 평안과 행복의 길로 인도해 줄 것이고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